우리 추운 날씨고 또 아침부터 눈이 오는 날씨였는데 이렇게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죠. 저는 아침에 일어나서 이렇게 바깥에 보면 눈이 올 때마다 마음이 걱정이 돼요. 멀리서 또 눈을 헤치고 오시는 우리 성도님들 안전하게 오셔야 될 텐데 그런 걱정들이 많이 되는데, 오늘 이렇게 성탄절인데 멀리서들 또 이렇게 오시고 그러셨네요.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 한번 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오늘은 누가복음 2장 8절에서 14절을 중심으로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을 우리는 알아야 성탄의 의미를 바로 알 수 있습니다. 창조주께서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왜 오셔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타락과 그 죄로 말미암아서 그것을 담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묵상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성탄절은 마냥 하얀 눈이 내리고 또 캐롤이 울려 퍼지고 그리고 사람들이 분위기에 들떠서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 그런 것 때문에 성탄절이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예수님이 탄생할 때 천사가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죠. 예수님이 왜 오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의 그 비참함과 그 죄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진노에서 우리를 건져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죄에서 구원한다고 하는 말의 의미는 우리를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을 저희의 죄에서 구원할 사명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오신 목적이 이 세상에 어떤 평화를 주고 또 이 세상에 부귀영화를 주기 위해서 온 것이 아니라 죄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두루 돌아다니시면서 갈릴리와 벳세다와 고라신과 가버나움과 여러 곳에서 다니시면서 기적과 이적을 행하면서 자신이 메시아고 또 그들이 어둠과 캄캄한 그 어둠 속에 앉아 있다는 사실들을 늘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행하시는 그 이적을 보고 자신들이 죄로 말미암아 비참한 인생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회개하고 예수 앞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 앞에 나오는 사람들은 소수의 무리들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26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사람들은 다 자기들이 지혜롭고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메시지에 대해서 무시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의 죄를 자기들이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하며 삽니다. 자칭 지혜로운 사람들입니다. 여기 마태복음 11장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 숨기셨다고 하는 말은 진짜로 그들이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것이 아니라 자칭 지혜롭고 슬기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창조주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구원자라고 하는 그 말씀의 메시지를 그들은 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예수 믿고 구원을 얻으라고 하는 소리가 가득해도 사람들은 듣지 않습니다. 그것을 헛된 소리로 취급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많지 않습니까? 가족들 중에도 있고 친척들 중에도 있고 우리의 주변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라고 하는 그 말을 그렇게 수없이 해도
사람들의 귀에는 들려지지 않습니다. 무슨 헛된 소리를 하냐고 하면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자신들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면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더 정확하게는 만세전에 선택받은 자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귀에는 들려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기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을 계시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린아이처럼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을 초청하셨습니다.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뭘 얻으리라? 쉼을 얻으리라. 그러면 여기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단순히 삶이 힘들고 생활고가 힘들다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더 나아가서 죄에 눌려 있는 것을 말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죄에 눌려 있다고 하는 그 무거운 짐은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들만 죄를 알기 때문에 죄의 무거운 짐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더 근본적인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 4절에 보면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러니까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적인 그런 의무들을 여러 가지를 만들어서 그래서 백성들에게 그것을 행할 것을 강요했던 것입니다. 그것을 지우고 자기의 노력으로 그것을 다 행하여야 의를 얻는다고 그렇게 율법주의를 가르쳤던 것입니다. 그 결과 백성들은 스스로 의를 쟁취하지 못해서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었고, 그래서 그들의 마음에는 쉼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율법의 요구를 다 행해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100%다 온전하게 순종해서 이제 나는 다 이루었다 하면서 마음의 쉼과 평안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당시 이스라엘의 율법주의자들,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이 다 지켜야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자기들은 지키지도 않으면서 그 백성들을 향해서는 그렇게 말했던 거죠. 그래서 그 율법의 의를 너희들 스스로 다 이루어라. 그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신 겁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내 짐은 가볍고 쉽다.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너희의 의를, 율법의 의를 이루어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다 담당한다. 너희의 죄책도 내가 십자가에서 담당하고 너희가 이루어야 될 그 율법의 요구도 내가 다 담당한다. 그러니 내게 오라. 나를 믿어라. 그러면 내가 이룬 그 모든 것이 다 너희 것이 되어져서 너희가 참으로 구원받음의 기쁨을 얻을 것이고 거기서만 너희가 참된 쉼과 위로와 은혜를 누릴 수 있다고 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계명을 없애주거나 의무를 벗겨주셔서 혹은 의무를 경감시켜 주셔서 주의 멍에가 쉽고 주의 주시는 짐이 가벼운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계명은 더 철저하고 의무도 무겁지만 전능하신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심으로 친히 사죄를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확신을 가지고 살게 될 때에야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멍에는 쉽고 예수님 안에서만 참된 쉼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진정한 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내 스스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내가 내 의로 어떤 행위와 공로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의를 입으려고 하면 그 사람은 절대로 의로울 수가 없습니다.
나는 내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그 심판대 앞에 설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방법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런 관점에서 오늘 누가복음 2장 8절과 14절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보셔야 합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세상에서 가장 크고 가장 기쁜 좋은 소식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아멘을 하셔야 되는데, 아니요, 저는 더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식이 결혼하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손주가 태어나는 것이 기쁜 소식이고, 또 이 연말이 돼서 자녀들 대학 입시 합격한 소식이 가장 좋은 소식입니까? 아니지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온 우주의 통치자 되신 그 주님께서 너희의 그 죄와 너희의 의를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냈다, 너희의 생명을 구원할 자를 보냈다고 하는 그것을 선포하고 그것을 듣는 것이 가장 좋은 소식이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가리켜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까? 11절을 보시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누가 나셨어요? 구주가 나셨으니 그분은 누굽니까?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은 직분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자, 그 그리스도의 직분에는 세 가지 직분이 있다고 했습니다. 첫째 뭐죠? 왕, 또 제사장, 또 선지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나셨다고 하는 것은 그분은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리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대제사장으로서 제물로 오셔서 단번에 자기의 몸을 들이심으로 속죄의 모든 것을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알고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2장 1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성탄절만 되면 가장 많이 애용되는 이 구절이 누가복음 2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늘에는 영광, 땅에는 평화. 이게 설교 제목이잖아요. 이게 이 성탄절에 가장 많이 불려지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사람들이 모릅니다. 하늘에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신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작정하신 그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그 계획을 실행하시고 그것이 계시되고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것들이 이 땅에 실현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가리켜서 요한복음 1장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세전에 작정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작정이 실행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하나님께는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8절에 보면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 영광이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종려 주일에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입성하실 때에 사람들이 외쳤던 외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는 평화고 하나님께는 영광이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이 영광이다. 그러니까 영광의 의미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삶에 있어서 내가 원하고 내 뜻대로 다 이루어져도 그것이 하나님께 영광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출세해서 돈 많이 벌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그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 그래야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거야. 그러면 저희들처럼 아무 성공도 못하고 돈도 많이 못 벌고 학벌도 좋지 않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나요? 여기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아무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지 않게요? 이제 연말이 되어져서 이제 TV에 보면 연예인들 시상식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 믿는 그런 연예인들은 상을 받고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뭐예요?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기준이 되어져 가지고 우리가 뭔가 상을 받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사람들 앞에 인정을 받아야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을 것처럼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이 뭐냐?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태어나시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께는 영광이에요. 그 말의 의미는 창세전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이 그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내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나가야 할 때에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좋은 결과가 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상을 못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자체만으로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든지 마시든지 그 다음에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말인 것입니다. 내가 먹고 마시고 사는 그 목적이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계시되고 성취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하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늘 내 마음속에 내 뜻, 내 소망, 내 계획, 내가 원하는 것이 다 성취되어지니까 그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광을 돌리는 것은 그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진 것을 가지고 또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간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 돌려드립니다. 이건 영광을 돌려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표현하기보다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런 자리에 서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감사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잘못 오해가 되어져서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너 꼭 출세해야 영광이 되어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되고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해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라.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 그분 스스로 영광으로 충만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 뭔가 부족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채워드려야만 하나님의 영광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분 자신으로 영광으로 충만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아도 그분은 그 영광으로 자체로도 충분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그렇게 어줍지 않게 하나님 앞에서 말하지 마세요. 그 하나님 모독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말도 못 하겠네요? 아니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러분이 그것이 뭘 의미하는지를 알고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뭔가 부족하고, 그래서 내가 이것을 해서 하나님에게 뭔가 도움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뭔가 기쁘게 해드려서 내 의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행한 그 어떤 것 때문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슬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분노하셨다 또는 슬퍼하신다,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를 알아듣기 쉽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신인 동영론적으로 표현한 것이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뭐에 따라서 막 감정이 오고 가고 막 변하고 막 그렇게 그러신 분이 아니에요. 그분은 영광으로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흔들림도 없고 변함도 없고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것은 우리의 의무고 우리의 마땅한 삶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칼빈은 우리 인간의 마음을 우상 공장이다, 그렇게 설명했습니다. 무슨 공장이요? 우상 공장이요. 계속해서 공장은 뭐 합니까? 제품을 찍어내잖아요. 그런데 어떤 제품을 찍어내냐 하면 우상들을 찍어내는 것입니다. 우상들을. 우리 인간의 마음 속에는 내 뜻, 내 생각, 내 계획, 내 욕망, 내 욕심, 우상들, 그것이 나에게 가장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가요. 그것을 가리켜서 칼빈은 우리 인간은 우상 공장이다, 계속해서 우리 마음에는 그런 우상들이 생성되어진다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가지고 그걸 행했다고 하나님 영광을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은, 우상을 갖다 드리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것입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이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은 뭐예요?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제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가리켜서 예수님께서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죽으시기 위해서, 그 죽으심으로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서, 선택된 자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그 뜻을 내가 행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이다. 여러분, 죽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에요?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비참하게 죽는 것이 어떻게 영광이 됩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내가 진짜 죽는 것이고 손해보고 모욕을 당하는 일이라 할지라도 기꺼이 그 길을 가는 것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 길을 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를 아는 사람들의 삶의 태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8절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옵소서 하시니 이에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내가 이미 영광스럽게 하였고 또다시 영광스럽게 하리라. 하나님의 뜻이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지 않습니까? 에베소서 1장 4절과 5절,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창세 전에 우리를 선택하셨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나 선행을 보고 선택하거나 예정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창세전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우리의 어떤 행위나 공로도 우리의 구원에 들어갈 수 없고 그 모든 것을 배제해야 한다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의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하심에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큰 기쁨, 좋은 소식으로 오신 것은 이렇게 선택받은 모든 민족과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이 선택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말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이제 대답 안 하시기로 하셨죠? 그럴 줄 알았어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신다,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것은 모든 전체 인류를 다 구원하기 위해 오셨다, 그렇게 주장하고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뭐라고 말합니까? 창세전에 선택한 사람들, 하나님께서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한 사람들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사람들만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다음에 보시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뭐다? 평화로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바로 창세전에 선택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서 평화를 누리게 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선택받은 그들만을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성탄절이 되면 저 바티칸에서 교황이 이 메시지를 선포할 때 보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평화가, 그러면서 이 평화의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여러분 아마 오늘 또 아마 저녁에 뉴스에 아마 나올 거예요. 예. 교회들마다 이렇게 예배 드리는 실황이나 또 가톨릭의 그런 예배나 미사나 이런 건 다 나올 거예요. 그때 말하는 것이 뭐예요?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는 평화로다 하면서 여러분 모두에게 평화가 있기를 원합니다. 이 땅에 전쟁이 그치고 다툼과 미움과 이런 것들이 끝나고 모든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그런 전쟁이 없는 사람들이 화목한 상태로 살아가는 그런 평화를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의 평화는 언제나 샬롬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화목한 관계에 있는 것을 가리켜서 샬롬, 평화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되어졌습니까? 원수된 관계가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어져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그래야만 진정한 평화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어진 자들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릴 수 있다. 이게 평화고 이게 샬롬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4절의 말씀을 보시면 땅에서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된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평화가 임할 것이다, 그렇게 지금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땅에서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 다른 말로 하면 선택된 자들, 그 자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만,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들만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가 되고 그 사람들에게만 진정한 샬롬,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평화가 있습니다. 성탄절에 여러분의 마음에 이런 평강이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성탄절을 마냥 기뻐할 날이 아니에요. 오히려 제가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탄절이 별로 안 즐거워요. 그리고 예수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 더 즐거워요. 막 밖에 나가서 뭐 외식도 하고 선물도 서로 주고받고 막 이렇게 이 연말을 즐기면서 너무 즐겁게 지내는 것 같아요. 근데 진짜 기쁘고 즐거워야 될 교회의 성도들은 멀쩡하게 계시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화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샬롬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쉼이 있고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다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들은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그들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류의 구원자로 오신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은 그것 자체가 그들에게 진노고 그들에게 심판이라고 말했습니다. 믿지 않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하나님이 내린 심판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성탄절에 예배드리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즐겁게 사는 사람들 즐거운 것 같지만 그게 바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내버려두고 하나님의 그 뜻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내린 하나님의 진노고 심판이라는 사실들을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성탄절에 다른 데서 마냥 기쁘고 즐겁게 노는 거 즐거울 수 있어요? 아니요, 아닙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함께 예배하고 성도들과 교제하고 오늘 또 우리 박형수 권사님께서 떡국을 제공해 주셔서 우리 끝나고 또 맛있게 떡국을 먹는데 그거 먹으면서 서로 기쁘게 교제하고 나누는 거, 이거 자체가 천국이고 이것이 전장한 기쁨 아니겠습니까? 다른 거 없어도 돼요. 물론 선물도 있으면 좋겠죠. 네. 제가 지난번에 제 딸이 넥타이를 선물을 나는 받기를 원하는데 손수건을 줘서 안 좋다 그랬더니 제 딸이 뭐라고 그러는 줄 아세요? 아빠는 오늘 저녁에 손수건 덮고 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 손수건 덮고 잤습니다. 과거에는 이렇게 성탄절에 서로 이렇게 성탄 카드도 이렇게 주고받고 또 작은 선물도 주고받고 그랬는데 언젠가부터인가 이런 게 싹 사라져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렸는데 서로 이런 때에 서로 연말을 맞이해서 선물도 주고받고 또 사랑의 나눔도 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제 딸이 그런 애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제는 또 저한테 아빠 피자 사줄까? 그래서 피자를 얻어 먹었습니다. 제 딸이 저런 딸입니다. 너무 미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오늘 여기 본문에서 누가 기뻐하심을 입은 자냐? 그럼 어떤 사람이 기뻐하심을 입은 자냐? 그 사람을 어떻게 하느냐?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선택된 자고 예정된 자인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들의 반응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서 말하는 것처럼 심령이 가난하게 되고 절망적인 상태가 되어져서 어찌할꼬 하면서 애통한 마음으로 그리스도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가 되어져서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붙잡고 고백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크게 자리 잡고 그분만이 우리의 삶에 채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신이 죄인이고 그리스도만이 자신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임을 믿는 자에게만 주어지는 평화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여전히 의가 가득해서 내가 자랑할 것이 있고 내가 이 교회에서 대장 노릇을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을 가리켜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에서는 적 그리스도다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낮아지는 사람, 자신의 의가 아무것도 없다고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이고 진정한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이 교회의 주인 노릇을 하려고 하고 있고 교회를 자기 뜻대로 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리스도의 그 머리 위에 내가 있으려고 하는 그것 자체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반대로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처럼 천사의 말에 순종하고 예수님 앞에 엎드린 사람들, 예물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절하는 박사들처럼 자기의 권세와 생각과 모든 것을 내려놓는 사람들에게만 진정한 샬롬,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헤롯 왕처럼 자기의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 술수를 두고 2살 아래의 모든 사람들을 죽이기까지 잔인한 그 사람에게는 그가 비록 왕자에 앉아있다 할지라도 그에게는 진정한 샬롬, 평화는 없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낮아지심을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높이 계신 그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가장 비천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능욕과 비참함과 그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에서 가장 처절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것이 주님의 길이고 그것을 우리는 묵상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탄절을 보내면서 가장 높은 것을 추구하고 그 높은 자리에 올라서야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진다고 하는 그 망령된 생각들을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삶에서 실현되어지고 이루어지고 내가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비록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지 않아도 됩니다. 좋은 학벌 없어도 되고 부자 아니어도 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목자들이 밤에 자기 일을 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듯이 그 목자들은 그 시대에 가장 비천한 직업이고 가장 하층민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높은 권세의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낮아지신 것 같이 겸손하게 섬기기 위해서 오신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씻겼었던 것처럼 우리도 진정한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우리 마음에 진정한 평화가 있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런 삶으로 우리가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교회 앞에서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의 의나 자존심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높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평화는 전쟁이 없는 평화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평화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누구의 친구입니까? 죄인들의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과 예수님이 정말 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친구하기를 원하십니까? 그거 불경한 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예수님과 친구하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죄인인 것을 고백하십시오. 예수님은 죄인들의 친구라고 했습니다. 의인의 친구가 아닙니다. 의롭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예수님과 친구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들과 친구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가장 예수님과 가깝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여러분과 친구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스스로가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내 의가 무엇가 있겠습니까? 주님만이 내 의이고 주님만이 내 소망이고 주님만이 내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에게는 영광이 되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하나님의 선택하심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진정한 평화, 샬롬, 기쁨의 은혜가 넘치게 될 것입니다. 이 성탄에 이런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